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지난 시간은 뭐였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창세기 33장, 34장, 35장을 공부하면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아주 야곱의 인생의 크라이막스죠. 인생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신앙생활을 이 뭐야? 신앙생활을 왜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런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과 목표. 그래, 그렇게 해갖고 무엇을 이룰 거야? 라는 그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괜히 야곱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100배의 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되려면 야곱의 과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를 추구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의 이 본질과 목표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목표를 잡고 잘못된 표들을 잡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문제투성이었죠. 문제 때문에 떠난 거죠. 그래서 형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에산촌지에 가서 라반과 20년 동안 살면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따라 지금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에 왔는데 여전히 점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큰 엄청난 야곱의 생에 있어서 엄청난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심각한 것은 그 큰일이 터지기 전까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문제야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큰일이 터지기 전까지 어렴풋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에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좋게 해결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의지와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규명을 하고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그 속에가 답이 있어요. 답이. 예. 내가 이렇게 봤는데, 옳다라고 봤는데, 결과가 안 좋아. 문제가 이제 일어났어.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내가 옳게 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옳게 보는 게 뭐야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답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이 길로 안 가고 이제 이 길로 가야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인식을 하려면 내가 문제구나. 우리 교회가 문제구나. 우리 가정이 문제구나. 우리 부부간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려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그렇잖아요. 내가 다 맞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냐고 나는 문제 없어. 그런데 이쪽 사람은 막 상처를 받았어요. 막 고통을 받고 막 나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리고 계속 네가 잘못했어라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가서 뭐 공부를 좀 했어.
상담을 들었어? TV에 상담하는 내용을 들었어? 그랬더니 저게 내 문제네? 우리 관계네?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들어오면 그때서 뭔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나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런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으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왜?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이것만 해결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런 거 있죠? 없을 사람이 없어요. 인생 자체가 문제니까, 문제투성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회의와 갈등과 의심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 사역자 목사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서운함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고통받고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을 잘 안 해요. 인간적인 고민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쇠퇴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어져요. 왜 갑자기 1200에서 700으로 줄어버렸냐? 이건 고민이 엄청 안 되겠어요? 남일이 아니잖아요. 왜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입방아에 오르는가? 이거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골치 아픈 일이죠. 왜 예배당 안에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잘못 안경 써서 그런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왜 성도들이 뭐 하는 신앙의 행위들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기꺼이 자원하여 즐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생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죠. 그리고 왜 신자들이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거 누리면 얼굴이 다 나타나거든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별로 찾아보기 힘들고 왜 그럴까? 성경이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고 열매를 안 하면 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선지자들은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저는 엄청난 고민이에요. 목회 처음 시작부터 저는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단히 노력하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와서 제가 이제 그 답을 찾았어요. 다행히 제 나름대로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깨달음입니다.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시작, 그 출발점, 첫 단추는 뭐였냐? 알고 싶으면 500원이에요. 500원.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답니다. 돌 던진 사람도 있겠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때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왜 올바른 지식이 없게 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게 후딱 신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딱 갖다가 요즘은 성경도 필요 없지. 다 핸드폰이니까. 집에다 갖다 놓고 먼지가 딱 쌓이면 주일날 왔을 때 탁 이렇게 털고 이게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않아. 공부는 더 안 해. 여러분, 주중에 성경 공부합니다 해갖고 모이는 교회들이 별로 없고 많이 안 나와요. 개중에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백독을 했다, 뭐 속독을 한다, 암송을 한다, 필사를 한다 이런 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에 뭐 줄거리도 쫙 끼고 있고 저도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렇죠. 유치부부터 다 알아요. 인물들 다 압니다. 역사도 잘 압니다. 사건들도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교리도 가르치고 그죠? 막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그런데 더 아까 제가 고민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이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 대답을 못하는 거 제일 중요한데. 예, 구약은 이거고 신약은 이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묻는 사람은 100명 물어보면 1명이나 2명이나 대답할까? 그만큼 쉬운 것이지만 안 배우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성경을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박사야. 내용은 다 알아. 예. 목사님 설교하면 그 본문이고 뭐 다 알아. 예. 그래서 숱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 그런데 안 변해.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분명히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으로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 있고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내 안에 진리가 돼야 된다니까? 입으로 내가 그냥 이게 읽는 게 아니라 진리가 돼야 돼. 그러면 진리가 되면 그 진리가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 올바른 지식이 안 들어오니까 믿음이 안 돼서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거예요. 그 수준에서는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성공주의나 교리주의나 율법주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 바리새의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결과,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결과 이제 신앙생활에 처음에 말했던 목표와 본질과 그 본질과 목표를 올바른 걸 붙잡지 못했어요. 나름 잡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순종하며 이 땅에 복을 받는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에 한참 빗나간 거예요. 한참 빗나간 거예요. 그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분명해요. 너희들이 올바른 지식 열심히 있고 다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규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입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못 알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거나 그러면 그 인격도 그 삶도 문제투성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없어요. 딱 한 가지라니까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아무리 화려한 설교를 하고 너무나 아주 복음과 진리를 말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에 첫 단추를 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안 된다니까. 우선 방향부터 틀어야 돼.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구사전이 말한 거고, 성경적 회개는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부터 147로 가지, 여기다 대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입만 무성하다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 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뭐예요?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 현세의 복을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그것도 막 자원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또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믿어야 될 그 목표, 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언약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언약을 갖고 와서 그걸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많은 지금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길을 가면서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독사의 자식이다 책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그래서 그들의 전체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33장과 34장을 통해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목표, 그게 어디였어요? 베델이었어요. 베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은 우리가 봤듯이 기꺼이 자원하여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어떤 목표로 해서 가는데 제가 말한 대로 기꺼이 자원하여 즐겁게 감사함으로 갑니까? 네?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근데 자기가 정한 목표면 그렇게 갈 수 있어. 왜? 자기가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더 나아가 보면 그 가는 길을 미루고 더디게 중간에 또 안주하고 중간에 또 까먹고 망각하고 그래서 숫꽃, 세겜 이렇게 전전한 방향은 잡았어. 방향은 잡았잖아요. 세일로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이 방향은 잘 잡았단 말이에요. 서쪽으로. 잘 잡았는데 이런 숫꽃과 세겜에서 전전하면서 도대체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각성,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네가 어디로 지금 뭐 때문에 가야 되는지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족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35장은 야곱이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35절은. 참으로 우여곡절 속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 베델로 어떻게 해요?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뻐서가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 밀려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이 길이 우연처럼 야곱이 막 즐거움으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130년이 험악한 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구원받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의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죠? 네.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것을 소망하고 목표로 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이루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과 목표를 우선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는 것을 악착같이 뺏기지 않으려고 쥐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마저도 조력자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험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에 반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야곱의 그 옛 자아와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간섭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그 야곱성을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씨름이며 그게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이 왜 나는 이렇게 순탄하지 않지? 왜 고난과 시련이 많지? 실패와 반복. 정말 나도 야곱처럼 험악하다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괴로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야곱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많은 선택을 왔는데 그 선택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해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다고 버리지는 않으세요. 택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해요? 각성을 시켜서 점점 하나님의 언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여기서 또 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점점 그 방향으로 이끌어 로봇처럼 우리를 확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팍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여 인식하고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버리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목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언약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자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정말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내 삶의 우선순위 목표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 언약이 나에게 얼마나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냐라고요. 아세요? 이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알지 못하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복 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추를 잘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반복해서 여러분을 세뇌를 시키든지 어떤지 깨닫게 하든지 이 언약이 내 최고의 가치와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진리가 돼야 됩니다. 쉬워요. 언약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에서도 어떻게요? 그 짐승을 갈라놓고 하나님만 지나가잖아.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고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는 지금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클라이막스예요. 정점이 뭐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구약에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성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성전에서 뭐가 있어요?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죠. 속죄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런 지성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게 베델이고 그게 야곱의 최종 목적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실제적인 의미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델이 곧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목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그 인간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은 다시 말로 신약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영화예요. 실제적으로 그걸 보여주지만 신약은 그걸 풀어주는 거니까. 에베소 4장 1장 4절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아까는 성전을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 4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베델,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뭐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언약도 잘 모르고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그것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일도 관심이 없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약 때문에 이끌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같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가 있는데 내 목표는 여가 있어. 그러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얘를 죽이고. 이 생각을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험악한 삶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일찌감치 깨닫고 이쪽으로 오면 순탄한 길을 순풍에 뒀다는 데를 갈 수 있다니까요.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야곱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력자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먹기까지 이쪽으로 가려는 그렇잖아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려는 자기의 목표를 가려는 야곱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시작부터 험악한 거예요. 시작부터 험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처럼 자기가 왕처럼 그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그 죄성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베델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필연적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을 하든지 다리몽둥이를 뿌리든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를 끌고 여기까지 베델까지 올라가. 여기가 뭐냐면 내가 승리했다. 내가 내 자식을 이제 내 자식으로 진짜 만들었다. 그 승리의 표시가 뭐냐면 베델인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그리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가나안에도 거의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하나님의 전쟁의 대상을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하게 겨루고 싸우고 일태일진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은 선의 대표고 마귀는 악의 사단의 대표여서 둘이 싸운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조로아스토로라는 그 바벨론의 조로아스토로라는 교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전쟁의 대상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귀는요 이런 거예요. 어마무시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영향력과 힘과 세력을 가진 어떤 존재예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단이 있죠. 그 사단, 옛뱀, 마귀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는 막 실제적 존재, 막 삼지창을 들고 막 우리를 공격하고 막 이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는 뭘 상징하냐면요,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이 그동안을 쭉 살아온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지식이며 지혜이며 사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인간들의 신념의 총체인 거예요. 근데 그 총체가, 그 지식과 지혜와 상식과 신념의 총체가 딱 선악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먹고도 죽지 않는다.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선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 수 있다. 우리의 지혜로. 그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혜나 지식을 딱 가르쳐서 이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에 태어나면 그 사단이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화를 가르칩니다. 그렇죠?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가르치면서 그 집대성한 모든 것이 인간을 영향력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과는 반대된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도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지식이며 지혜며 철학이며 사상인 거예요. 인간의 신념인 거예요. 신념.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은 누굽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 고대로부터 나오는 인간들이 집대성한 그 지혜라니까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력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이미 이 세상의 주류가 돼가지고 이 주류가 돼서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삶을 지배하고 모든 걸 지배해서 그죠? 그리고 인간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피조물, 인간들의 어떤 신념과 가치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심지어 성경도 바리새인들처럼 임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게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 세력이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게 바로 어둠인 거예요. 혼돈이며 공허입니다. 그곳에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사단적 생각과 신념과 가치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식과 지혜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 옷을 벗겨내시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단적인 생각과 그 거짓을 박살내는 게 뭐냐면요. 에베소 4장 22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려면 진리로 지음을 받아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새 사람이 돼요. 올바른 지식, 그 진리를 가져야 우리가 새 사람을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는요 이미 입은 거예요. 여기 시제를 보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뭐라는데 이 부정과거 시제로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미 우리는 딱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딱 중요하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란 건 뭡니까?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완성은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살잖아요. 그 실제화 되는 과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남아있는 그 자녀의 힘과 깨를 가지고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숫곳에서 세겜으로 이렇게 가다가 세겜에서 이 난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전쟁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껍질을 그것을 벗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죄악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날 선택 속에서 죄악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배워야만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되고 그런 거지 우리는 다 문제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향해서 그 야곱성을 향해서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죄성에 죄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배우면서 아이고 야곱의 그 옛사람의 옷을 빨리 벗어야겠다. 제발 하나님 벗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런 이제 탄성과 간절한 소망과 원함이 나오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제물을 나를 드렸는데 그 산제물은요 썩고 추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사기꾼 같고 이런 야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 흠양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하나 벗겨드릴 때마다 온전해지는 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오는 환난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고쳐달라, 그것을 막아달라,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죄인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태한 열매들은 실패와 아픔과 외로움과 어두움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베델로 끌고 올라가셔서 결국은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라고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승리인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자,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뭐했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였다. 짐승만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 뭘? 하나님의 언약을.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관심하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그냥 관심 없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큰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영순이고 최고의 목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관심도 없어?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러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을 삼켰으니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네? 이게 지옥 아닙니까 이게? 이 결과가 뭐에서 다시 올라가면 거역하였다. 하나님의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예요. 뭘? 언약을. 근데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안 가면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받겠다? 그건 어느 도단이죠. 어느 도단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두들겨 패셨는가? 그래서 얼마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때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3절 보세요. 이 백성이 오리여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자, 때렸는데도 안 돌아와. 각성을 시키려고 했는데도 안 돌아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다. 삐졌다는가? 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가? 못 듣든 안 돌아와. 자, 31장 6절 보세요. 이사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이나 아수도라나 풍요와 다사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면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뭐예요? 우상 버려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진짜 우상은 나예요. 그런데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다른 우상을 또 섬겨요. 다른 우상을 잘 섬겨서 그것한테 받아가지고 나라는 우상에 이 육신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묻어버리고 버려야만이 우리는 진짜 밖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야곱이 뭘 하는가 봐봐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하는가 봐봐요. 자, 35장 2절 보세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이제 야곱이 각성했죠. 그러면서 원인을 알았죠. 그렇죠?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그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뭐였어요? 우상이 우상. 신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우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환난 날에 뭐 하냐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 뭘 위해서? 그 환난을 제거해주고, 환난을 막아주고, 환난에서 해결할 문제를, 이걸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뭘 했어요? 환난 날에? 우상을 버렸다고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지. 문제 원인을 알게 된다니까? 그게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뭘 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지금 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육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게 엄청난 지금 이 파국에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게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그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아까 제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니까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지. 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네. 이쪽 방향 가려면 걸림돌이 뭐야? 우상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목만 아파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올라가. 그런데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못 올라가게 했던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그 탐욕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식솔들이 어떻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우상을 상수리나무에 묶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4절 보세요.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새긴 것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무사히 베델까지 갔더라. 지금 세겜의 그 남자들을 돌리겠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덤빌 거 아닙니까? 이 위기 속에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가는 길은 순탄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제 그렇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이지만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약속한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네한테 이루어주겠다. 네 후손들한테 이루어주겠다는 다시 한번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성전이 되니까. 그렇죠? 우상을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면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약복강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겠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인 자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베델로 올라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겠다. 이 의미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놈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는 그게 뭐야? 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는 이게 나쁜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했다라는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했던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세겜에서 그 치욕을 치르고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던 그 야곱은 이제 그 야곱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눈을 뜬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못된 자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숫곳에서 세겜에 살다가 아니면 형이 있는 에사한테 가다가 결국은 망했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다시는이 중요해. 이스라엘로 인정.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똑같아 야곱처럼. 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많은 수고를 자원하여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이스라엘의 고백을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간 사람은, 성전이 된 사람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많은 실수와 실패와 오류와 게으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낱낱이 수치스러울 만큼 폭로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퇴양난의 그 세겜에서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을 더 베델로 이끄십니다. 그 목표를 보면 되십니다. 그 목표를 보시면 돼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집은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은혜입니다. 부끄러울 거 없어요. 실패에 대해서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아마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합니다. 환경이 다 바로잡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나를 인정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잘못 설정하거나 망각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날고 기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고 방향이 잘못됐는데 간 만큼 손해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묻어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올바른 목표를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지식, 진리의 말씀, 믿음에 이르려면 우리는 올바른 목표를 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늘. 저는 그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 1장 17절은 저의 기도, 영원한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소경, 안진뱅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고스란히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1장 17절하고 3장 17절에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예, 그 기도만 여러분에게 응답되면요. 야곱과 같은 오늘 베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대로 돼야 돼.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뛴 순간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역사가 있고 말 그대로 그 은혜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자가 될 것이며,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도를 원하십니까? 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오늘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 만남 있기 바라고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은요 말씀 속에서 있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있고 네, 기도 속에도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지 내 거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 고함 소리에 전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야곱과 같은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